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입은 옷이나 모든 치장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이쁘다는 얘기예요. 입은 것이 잎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말은 기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은데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을 요 편의점도 옆에 7시부터 문 열더니 이제 벌써부터 문 열었어요. 왜 문 열었겠어요? 자기 싫어서 1번, 2번 심심해서, 3번 조금이라도 돈 더 벌고 손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뭐겠어요? 네? 3번이죠. 잘하시네. 자, 그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전문집이 하나 생겨서 한국에는 아이스크림 전문집이 요새 유행인데 아이스크림을 아주 싸게 팔아요. 절반 가격도 안 되게 팔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1,000원짜리 여기 400원 주고 팔아요.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10개에 3,500원 딱 가격을 낮췄어요. 350원씩 팔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쩌자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서로 나누고 베풀어라. 뭐 저 사람이 아이스크림이 400원이면 너는 500원 받아라. 저 사람 아이스크림 팔면 너는 팔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이 안 되죠. 근데 믿는 자들한테는 말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들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구하고. 왜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왜?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입히시듯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해? 안 주는 것 그건 모독이죠. 하나님이 아는데 안 준다. 여러분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거 뻔히 알아. 근데 부유하신 아버지가 안 줘. 그런 아버지 봤어요? 아버지는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머니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기를 기뻐한다라는. 근데 누가 그 주는 걸 막은 거예요? 공급을 누가 막아요? 내가 막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안 들어와요.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절대 그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너무나 애써요. 너무나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별것도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 때문에 수고할까? 이 땅 사는 것. 땅이 가시덤불고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저절로 됐어요. 그걸 이제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냥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맨날 그냥 살잖아요. 이런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20년인가? 30년인가? 아니 광야에서 200만 명을 그냥 살잖아요. 40년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어요?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때를 따라 그냥 저절로 환경들이 조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결사적으로 막 우리 괴롭히는 줄 알아요. 막 푸시하고 아이고 그냥 왜 나를 좀 가만히 안 놔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든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목마르고 답답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본인 인생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루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오늘도 좀 있으면 목박사 출근할 거라고 부대찌개 날라주느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영원토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다른 집에 또 청소하러 가요. 그 잡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베스트냐라는 거예요. 종살이가 베스트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감옥살이가 베스트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행복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하면. 오늘도 배달하고. 저는 심심해가지고 놀러 가려면 맨날 배달 가 있어. 맨날 어디 가면 어디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팽성 갔다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고 맨날 돌아다녀.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택배하면서 살고 너무너무 수고해요. 만약에 제가 택배를 한다면 허락도 안 하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할지도 몰라. 제가 재미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택배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 말고 이렇게 추록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날르는 사람, 살찐 사람 없어요. 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하나만 날르고 나머지는 담배 피고 놀거든. 괜히 택배하는 사람은 하나 날르는 게 아니에요. 300개, 뭐 몇백 개를 엘리베이터 맨날 뛰어다니면서 왜 뛰어요? 천천히 다니면 되지. 아니 천천히 다니면 돼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뛰는 거예요. 사장님이 절대 시키질 않아요. 빨리 뛰라고. 왜? 하나 더 날려면 하나당 얼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몸부림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질 않는데 그냥 계단을 다다다다다 소리 나면 그 사람이에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짓을 다 해. 제가 운동 삼아 살 빼려고 이제 지금 뺄 것도 별로 없는데 한다면 제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 잡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를 시켜줘도 전 안 합니다. 대통령도 안 하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낚시를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뭐하러 해요? 귀찮게 징그럽게. 제가 원하는 것 말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렇게 참 소편하게 산대. 제 친구가 너는 세상의 한량이구나 한량. 너도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된다. 너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간신히 살아요. 또는 그나마도 빚지고 살아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땅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 그러고 싶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저주가 풀려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한 걸 견디시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엄청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려고 엄청 막 몸부림을 쳐야 되고 막, 그게 아니라 억울한 갚으면 그 사람도 갚아요. 서로 갚다 보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 관계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도 악을 갚고,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찌 되겠어요? 부부가 이혼하든지 아니면 서로 누군가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나 또 죽이지. 절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으면 어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얻어요. 내가 평안하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얻어요. 그걸 하라니까 그 워낙 타고나기를 아담부터 성격이 못되고 성격이 이기적이라 그 안 돼서 그 못된 성격 좀 길들이라는 건데, 그거 자유 괴롭힌다고 막 푸시한다고 엄청 그래. 하도 성격이 못됐길래, 하도 악하길래 그거 좀 고치라는 거예요. 요 며칠간 했던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고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워낙 자기중심, 워낙 이기적이고 워낙 못됐고 워낙 직성풀고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아요. 악과 악이 서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나를 가지고 괴롭히니 안 괴롭히니 안 그랬는데요. 뭐 힘들게 하느니 어떻게 그렇게 사느니 안 사느니, 이게 악한 자는 생각도 악해요. 느낌도 악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고집탱이고,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해. 이 사람도 주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놓고 세상을 싸운다면 이 사람 어떻게 교환하게 서로 싸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셔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사실 길도 모르거든요. 저만 해도 길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전혀 길도 몰라요. 그런데 길도 모르는 것이 그나마라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몸부림을 치고 가. 근데 이 옆에 사람이 반대하니까 서로 싸우면서 주장하고 살아. 근데 둘 다 저 사람 말도 내 말도 둘 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길도 모르는데 서로 누가 옳으냐 하면서 싸워요. 서로 길도 몰라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길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어떻게 살 때 완전한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형통한지, 능력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주는 통치의 대리자로 우리를 또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돌보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더불어 우리도 즐겁고 기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길도 모르는 것이 지멋대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이기적인 독립심이에요. 길이라도 알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류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창조주가 또 창조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없다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무한대 하나님,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돈 어디서 잊어버렸다고 또는 누가 뺏어갔다고 그냥 가져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만 잘 살면. 그런데 너무나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꼴 좋다! 당해봐야 싸지.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이 땅에 수고하고 힘들고 너무나 저주받은 땅에서 사단의 참소 속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창조의 목적과 원리대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결사 반대를 해요. 왜 나가지고 그러냐고. 억울한 건 직성을 풀어야지. 나도 말은 해야지. 꼭 누가 아담 자식들 아니라고 그럴까봐 그냥 버텨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괴롭히는 줄 알아요.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친척살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럼 다른 사업하든지. 커피숍 얘기하면 제가 커피숍 얘기 또 할 거예요. 뭐 할 게 있어야지. 비유를 들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어디서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삶을 내가 어떻게 추측하고 어떻게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지. 사람이 뻔한데 비유가 뻔한데 어떻게 가게 모박사하고 친척살밖에 더 있어요? 뭐 집안 청소하는 거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하러 다니는 거 그거 잡이 뻔해. 자, 이해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결과 합법적으로 사단이 개입하고 우리 인생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또 내가 살긴 사는데 믿음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르는 그 방식 말고는 다 죄예요. 다 악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죄 가운데 살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상황 열리는 대로, 형편 열리는 대로 살아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요. 상황 열리는 대로, 형편 되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준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별일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seek이라는 거예요. ask가 아니고 seek, S-E-E-K. 그런 뭐예요? 추구하고 막 얻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거 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아멘.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바깥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먹고 살아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비유하듯이 하나님은 있어야 될 줄 아세요.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 방식을 사용해서도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디자인, 그림을 딱 홍매성 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 누구도 알 수도 없는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팔아라. 네, 그랬더니 100억이야. 평생 먹고도 살만한 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이거 사라. 이거 이 값에 팔아라. 그럼 제가 사기친 것 같으죠? 200만 불짜리 300만 불에 팔았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시가 지금 450만 불이에요. 에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렸다 팔걸. 그럼 기다리다 죽지. 은행한테 뺏기지. 벌써 적절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아멘. 사야 될 때 사게 하시고, 팔게 할 때 팔게 하시고. 그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편안하게 살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얻어가지고 100억에 팔고 10억에 팔아가지고 100만 불에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하고, 하나님께 비즈니스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할까부터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가 광고지 따느라고 수고 많냐? 왜? 광고지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뭐 100장 돌려서 한 명이 주문하더라도 그러지 말고 아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20명이 대신 광고지 돌려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문, 당신이 돌린 그곳에서 당신 전화를 통해서 온 첫 번째 주문은 전액 당신이 수입을 다 가져라. 두 번째부터는 50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할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먹고 살. 저절로 막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는 사람 하나 또 세워놔. 택배 하는 사람 또 세워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어요. 낚시하고 당구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아. 근데 지금보다 수입이 10배로 많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현대자동차.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내가 그냥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바쁘고 지치고 막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망한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한 건 주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저만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장을 돌렸어요. 근데 주문이 100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입이 그 사람 1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서부터는 50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100건 또 올려. 그럼 그 사람은 이 100만 원, 100만 원. 두 번째서부터는 50%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150만 원, 150만 원. 그다음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벌어요? 첫 번째 달은 그냥 다 줘요. 두 번째 달부터는 그 사람 300만 원, 나도 300만 원. 그런 사람 20명이야. 각 사람 300만 원씩 나는 3,000만 원 버는 거예요. 직원 따로 둬. 그냥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선교하러 다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무한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기다리질 않아요.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수고가 많아. 너무나 수고가 많아. 너무 내 성실함으로 살기 때문에, 내 성질대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도 괴롭혀, 너 괴롭혀, 나도 괴롭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어 있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단지 좋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좋은 사람인, 좋은 분인데 그분 뜻대로 살면 결국은 좋은 사람 되지만 그보다 더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그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못되고 생각이 짧고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좀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죽이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방식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쉽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돈이 안 되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딸을 만장 돌려서 100명이 이렇게 하면, 아니 어쨌든 건수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조건 전액 이거 팔면 내가 그냥 얼마 수익인데다 그러지 그냥 10,000원씩 주겠다 한 사람당. 그럼 100명만 들어오면 100만 원이잖아요. 200명도 200만 원이고 두 번째 달부터는 5,000원씩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뛰겠지. 이런 사람이 100명이에요. 쌀이 모자르지, 진천쌀이. 그럼 우리는 이번 달부터는 이천쌀도 팝니다. 강화쌀도 팝니다. 그래도 안 돼. 유통업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과도 팝니다. 감도 팝니다. 멸치도 팝니다. 그 판매 유통 체인을 만들어요. 돈을 벌어서 쿠팡을 사버려. 그걸 운영하는 사람 따로 만들어. 나는 개입 안 해. 왜? 이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사람한테 맡겨라. 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돈만 받아. 일은 다 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7년 뒤에 흉년 온다. 7년 동안 쌀 저장해라. 네, 저장했어요. 그리고 값을 3배로 팔아라. 네.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라. 네. 요셉이 성령을 따라 했더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왜? 전 세계를 다 구했거든, 요셉 때문에. 그리고 그 얻은 재물로 많은 나라들에게 때로는 그냥도 주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 굴복하게 되죠. 바로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바로는 요셉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다리오는, 그러면 그 다니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자기 성실함으로 살아요.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왜?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좁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벗어나라고 그러면 죽이는 줄 알아요. 그러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없죠.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11시 44분, 4시 44분 성실하게, 권성기사님 비교 안 될 만큼 저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단 10분도 저는 낭비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10분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단 10원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꼈어요. 2만 원이 넘어가면 부담되더라고요. 2만 원이 뭐예요? 저는 2,000원도 안 써요. 그 정도 절약했어요. 그 정도 10분도 안 쓰고 단 2,000원도 공돈으로 쓴 적은 없어요. 그래야 저는 생존을 하니까. 이렇게 또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몰차죠. 관계 서로 교제하고 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텔레비 안 봐요. 어머니랑 대화 안 해요. 살기 바빠. 저 이렇게 다 살아봤어요.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고시 합격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또 어디 가서 또 승진하려고, 더 나은 자리 얻으려고 비교 맞추면서, 그러다가 55세가 됐어요. 은퇴했는데 한평생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안 봐도 뻔해. 길이 뻔해.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저를 건지고 싶었는데, 그때 제 반응은 뭐냐면, 왜 자꾸 내 인생을 간섭하세요? 지금 내버려 두면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좀 두지. 저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만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길들이 탁탁 막혔어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길이 열리는데 내 뜻대로 할 때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막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고. 이쪽은 안 되는데 이쪽은 잘 돼. 이쪽은 늘 형통해. 이건 늘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돼.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다가 기쁘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원위치어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뭔 말인지 다 이해됐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자원과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럼 어찌 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경쟁하는 땅에서, 악이 횡행하는 땅에서,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그 땅에서 내 수준으로 안 보이는 길을 추측하며 사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벗어나고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부유함을 모든 세상에게 알려주길 원해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패턴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였어요. 믿음의 방식, 성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편법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공급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걸 가지고 내 인생 풀어보는 자기 축으로, 또는 그 안에서, 훈련 안에서 많은 일들을 바라봤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러려면 이런 원리가 있고, 그 원리대로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면 주님이 높인다고. 안 낮추고 높아지는 방법을 연구하더라고요. 낮춰지는 흉내를 내면서 높아지는 방법, 그런 거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편법으로 공급받는 방법, 그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중심으로 자기를 낮추라니까. 근데 중심으로는 안 믿어요. 나를 낮추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아요. 내어주면 내가 잃을 줄 알아요. 주를 신뢰하면 길을 잃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오직 이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이스는 한 가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아멘. 무서워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한다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풍성함이 시작돼요. 아멘.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본 거예요. 어떤 디자인,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난리더라. 근데 그 아이디어를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병 고치는 거로 대신해도 돼요. 암 고치고 병 고치는 기적과 능력을 하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까 비즈니스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방법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세계에서 따르고 후원하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을 내 수입으로 삼고 계속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총리하며 살 수도 있고, 요셉처럼 모았다가 풀었다 살 수 있고, 샀다가 팔았다도 살 수 있고. 사람들, 하나님께는 방법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왜 그 과정 속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이기심과 죄악의 그 흔적과 나쁜 습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좀 훈련 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또 두려워져 버리고, 금방 염려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요 성품적 길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누가 근심해요? 누가 수고해요? 그러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낚시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를 들어도 원래 다 똑같아요. 주님이 예를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낚시에서 고기 많이 잡고 싶으냐? 예. 그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저 자리 가서 해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떡밥 던져놨다. 근데 지쳐서 갔다. 그래 거기서 해라. 그리고 거기 던지면 바로 나와. 그 사람은 수고만 하고 갔어요. 지쳐가지고. 그 자리 가서 해라. 그러면 던지자마자 고기들이 나와요. 고기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낚시줄은 얼마큼만 해라. 이걸 인간들이 연구를 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원리를 다 아세요. 여기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 이거 한 달 내내 잡아도 못 잡는 고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결사적으로 막 안 해요. 버텨.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강팍한 땅에서 길도 모르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라이프 패턴과 여기서 턴 어라운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고쳐. 방향을 바꾸라. 방향 바꿀 회. 고칠게. 방향 바꾸고 이쪽으로 돌아라는,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반성의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회개의 핵심은 돌이킬, 동그라미 네모에다 네모 또 하나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 라이프 패턴에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억울한 걸 자기 중심으로. 왜 어제 내내 얘기한 것처럼 왜 그걸 느끼냐면, 내가 그만큼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길들여져서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패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익숙한 패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계속하면 죽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살아요. 근데 길들여진 거예요. 그 패턴이, 이 세상 패턴이 길들여진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패턴이 길들여진 거예요. 따라오세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성실함으로 사는 패턴이 길들여진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패턴이 길들여진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은 막 속에서 어떻게 금단 현상이, 마약이 땡기고 술이 땡기고 이 직성이 땡기고 성질이 땡기고 막 답답한 거예요.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죠.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감옥에서 한 2, 3년만 살다 오면요, 다 벗어나요.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운동시키고 밥 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교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 길들여지면서 마약과 알코올로부터 벗어나요. 반강제적으로. 그럼 나와요. 그 다음부터 선택이죠. 그 다음 마약 안 하고 알코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감옥은 어쩌잖아요. 사람을 가둬놓는 역할도 하지만 사회에 피해 안 주려고, 두 번째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돼요. 김대중 씨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 감옥 바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밖에 몰라요. 투쟁 거밖에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서 경제를 공부하고 많은 걸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간디도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넬슨 만델라도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내 이전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하고 세상을 구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이전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수고한다고 그런 얘기인지 아셨죠? 왜 수고하는지 아셨어요? 오늘도 수고할 거잖아요. 그죠? 돌아보세요. 수고는 하세요. 그러나 수고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수고하면서 생각했어요. 길도 없는 것을 그나마라도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 길 끝에는 어디가 무엇이 있을래나,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년 때. 그래서 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너는 행복하겠냐? 공무원으로 사는 게. 아니. 근데 왜 계속 그 길을 가니?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데 그냥 가도길 가야지. 제가 그 청년 때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길도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도길 그냥 가야지. 이거 말고는 없을까?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고시원에 다녔던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바로 수고하는 거예요. 애써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라이프 패턴을 배워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기에 이 라이프 패턴으로 들어와야 천국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르고 인생이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듣는 법을 배워라.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까.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고 형통함으로 들어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 나라 주겠다라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고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 또 메스업 시켜놓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면 여러분 주인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거든요. 성품도 안 되고 뛰어나지도 않고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 아니 쫄병이라도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면 사령관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더 나은 겸손의 자리로, 온유의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할들이 계속 달라져요. 따라오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더 열심히 하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도가 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대로, 내 직성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대로, 내 욕구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원함대로, 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자원이 아니라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쉼을 얻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에 대해, 감옥에서 알코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처음엔 어떻게 나를 가뒀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패턴으로 돌아가야 돼요. 리지 하월드에게 너는 저 거지에게 네 것을 나눠주라. 친구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빚져서 너를 사줘라. 언뜻 보면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리지 하웰즈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라이프 패턴을 길들이는 것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이기심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리지 하월드가 거지가 돼서 파산했더라.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는 그대로 자유해지고 계속 레벨이 업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이즈로 너가 나를 따르는 법을 배워라.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한계 너머로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죽는다고 감옥에 들어갈 때 난리치는 것처럼 꼭 그 난리를 똑같이 쳐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면 이제 자유함으로 들어가요. 한국에 제가 올 적에는 가장 큰 부담이 우리 큰형이었어요. 더더욱 공도로 가면. 근데 형한테 누가 전화를 더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더 많이 해요. 당고 치러 가자고. 뭐해? 아파서 누워있어. 언제까지 아파? 나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도 나에게, 나도 관계가 달라졌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안에 두려움과 선입관념이 있고, 형은 형대로. 그 시간 속에 난 어떻게 대할지 몰라요. 내 성질대로 대할 때도 있었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때그때 지시를 받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내 상처나 두려움이나 직성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관계 맺으면서 관계가 풀어지더라고요. 둘째 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때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관계를 맺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장사를 하라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 성령님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힘 안 하고, 엎드리는 것서 들은 것도 순종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형님과 관계 회복하고, 뭐 그러려고 한국 온 거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나를 길들이는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제 더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지 하월드가 안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데 장애가 되는 두려움들, 싫은 것들, 원함들, 주장들, 불신앙들을, 그것부터 벗어나는 이 프로세스를 좀 겪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밥은 하루에 6개를 먹는다도 6번을 먹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자기 패턴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싫은 건 싫고 주장하고 이런 아주 악한 패턴, 그 패턴으로부터 하나님은 리지 하월드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그룹으로 들어가요. 이 성품을 가지고는 깡패밖에 못해요. 이 성품을 가지고는 거지밖에 못해요. 근데 더 나은 성품과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또 다음, 믿음으로 나중에는 캐톨릭과 또는 히틀러와 영적 전쟁 한복판에
나중에는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성품까지 해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리즈 하월드를 길들인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리즈 하월드는 적극적으로 그걸 따른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삶에 빠져 있지 말고, 자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럼 지금 내 수준에서 너무 큰 걸 생각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나는 열방을 다니며 말씀을 강단 앞에 전하며 열방 스테디움에서 그 생각만 해. 지금 억울한 거 참는 것부터 연습하라니까. 이런 거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자기 수준에서 해야 될, 여기 세워놔서 한번 말 한번 잘못하면요 공개망신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그 싸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 좀, 여기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싫고 그러지 말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하는 것이 준비 안 되면 나중에 어느 드러나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나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주를 기다리는 것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을 세워가는데 버텨요. 안 하고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을 성령을 따라 쓸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자원을 맡기면 쓸 것 같으죠? 못 써요.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익숙한데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지금 억울한 거 못 참는 그 사람이, 내가 주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참소할 때 막 그거 대들고 싸울 거라고.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 하라는데 안 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나눈 말씀 알아들으셨죠? 왜 이 땅에서 수고하느냐? 그거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라이프 패턴을 배우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패턴을 배우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직성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 과정 속에 반대되는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 밭에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농작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벌레를 잡고 돌을 제거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결실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해야 될 단계는 돌 제거하는 거예요. 벌레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농작물을 빨리 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돌 제거 작업과 벌레 잡는 작업, 이 작업이 지금 벌레로 꽉 찼어요. 밭에 돌로 꽉 찼어요. 흙보다 돌이 더 많아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기다 벌레까지 꽉 껴서. 이 상태에서 돌을 제거하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돌 제거하세요. 수고하고 번거롭더라도 돌을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셔요. 아멘.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재정 안에서, 막막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 여러분이 계속 이제 어느 순간 돌보다는 흙이 많고 벌레보다는 흙이 많아. 그래도 계속 그 작업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돌이 없어요. 자잘한 돌 말고는, 모래 같은 거 말고는 없어요. 벌레도 없어요. 좋은 벌레들만 있어요. 좋은 벌레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썩어요. 안 그러면 벌레가 없으면 흙이 안 썩어요. 흙 안에 영양분들이 썩어줘야 그게 아직 그냥 그대로, 김치가 10년 동안 그대로 김치로 있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닭고기가 그대로 닭고기로 있어. 줬는데 썩어가지고 분해를 해야 영양분을 먹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벌레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벌레들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 이제 골고루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그런 벌레 빼고 해로운 벌레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원칙과 원리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절실하게 그 사람이 되겠다고 원하고 그 패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자원 안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능력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의 성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은 성품이 갖춰질 때 가능한 거예요. 겸손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기가 주어지면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완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 자원과 무기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돼요. 루시퍼가 돼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루시퍼가 돼버려요. 성품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멘.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것은 길들여 마약 현상이에요. 알코올 중독 현상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이 중독 현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져요. 지금 중독돼 가지고 나는 지금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중독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반응을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있어도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 길들이라니까 죽이는 줄 알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알코올 끊고 마약 뭐 끊게 하면 막 심장을 팔고, 아니 콩팥을 팔아가지고 마약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욕구가 강하거든요. 직성 푸는 욕구. 내 안에서 막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손이 더더더더 떨려요. 네, 금단 현상이거든요. 속에서 잠이 안 와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중독 현상이 지나가셔야 돼요. 너무나 뿌리 깊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이기심과 인색함과 주장과 원함과 강팍함과 성령의 열매가 아닌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막막함, 이것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 도적이 여러분한테 뿌려놓은 거예요. 영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마약을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어느 날 친구처럼 위장해가지고 수면제를 커피인가 술에다 탔어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을 때 마약 주사를 놔버렸어요. 애매해. 그리고 깼어요. 그러니까 환각 증상이 빠졌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안 시켜도 마약 중독이 돼요. 본인이 스스로 했든 원치 않았든 그렇게 강제로 주입해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마약쟁이가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마약의 힘이 그를 지배해요.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나는 마약쟁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 이기심과 이 구렁텅이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아멘. 내가 나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추구하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챙기세요. 아멘. 신경 쓸 것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챙긴다라는 전제만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살꾼이가 필요 없어요. 왜 살꾼이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살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더 이상 살꾼이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꾼이 필요 없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책임과 보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나라 없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아니라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아담의 타락부터 이 땅에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서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는 마귀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원과 부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안하세요. 살궁리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밖에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믿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낼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오픈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찌 돼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분이 있고 나를 높이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보복하거나 방어 안 해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해라. 참소 양이 좀 차야지, 비난의 양이 차야지. 그래라. 너는 그렇게 네 직성을 풀겠지만 불쌍하다. 나는 이 과정 속에 내 성품을 개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내가 직성을 푸는 것보다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 줄 분을 신뢰하는 믿음 키우는데 이걸, 이 시간을 사용하겠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신뢰하고, 그러면 더 이상 살아보려고, 소년소녀 가장이 7살 먹은 애가 살아보려고 오늘도 껌을 팔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면서 막,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아끼고 절약하고 더더더 떨고 껌 하나 못 사먹고 그렇게 사는 이 패턴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두려움으로 자기밖에, 자기 여동생을 먹일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늙은 할머니, 병든 할머니, 그냥 이 7살 먹은 애가 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패턴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야, 7살 먹은 애가 놀아야지. 왜 돈 벌러 다니냐?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난 놀면 안 돼요. 난 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지 마라, 아들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 우리 할머니 내가 병원 보내줄게. 내 여동생도 옷 입혀줄게. 너 하루 얼마 벌어? 5,000원 벌어. 하루에 10,000원씩 줄게. 진짜요? 2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아. 그리고 나랑 백화점 가자. 그리고 공부해야지. 학생이 맨날 껌만 파냐? 너는 공부도 좀 해야지.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괜찮아. 네가 번 돈 내가 2배로 줄게. 옷도 사주고. 근데 아저씨는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네 아버지잖아. 처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서 지존자의 의미란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운 얘기한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이야기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라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고마운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러다가 잘 달래가지고 또 신장 팔려고 그러나 인신매매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좀 지나고 나면 어찌 돼요? 아버지의 성품 나도 담고 싶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이제 완전히 무장이 해제됐어요. 자유로워졌어. 이게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하면 나는 신뢰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좋은 거지만 아버지는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없던 아들이 그냥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하나 생긴 거고, 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보호가 된 거예요. 서로 피차 간에 하나님은 자녀가 생기고 우리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이렇게 살자는데 왜 이렇게 버텨요?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좋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꿈과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안식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